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통일찬송가 446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391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로 391장입니다. 찬송 한 장도 합니다. 통일찬송가 214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27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로 270장입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8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바라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로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에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귀한 새벽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관계의 연속입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만 보아도요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요 크게 이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자연 발생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어떠한 관계 안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자연 발생적인 관계는요 관계 계속, 관계 지속을 위해서요 무언가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일방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는 달리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할 때에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언약은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입니다. 서로의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게 되면요 부부의 언약 관계는 파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신앙은요 이 두 가지 관계 모두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일방적인 자연 발생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언약 안에서 재형성되어 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그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관계는 깨어질 수는 없지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깨어질 수는 없지만 그 언약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약이라는 관계에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곧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우리가 맺지요. 이 믿음의 관계에는 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요, 이 관계를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혈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왜곡된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선민신앙, 선민의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선민신앙으로 저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선민의식, 선민신앙은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버티게 만들어준 힘이 되어 왔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믿음이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의 선민의식과 선민신앙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신앙, 그 믿음에는요, 신앙의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선민의 의식, 선민신앙도 언약 위에서, 언약 안에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빚을 지신 것처럼 여겼습니다. 저들은 그러다 보니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나님을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 그들은 점차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물질, 욕망과 욕심의 우상을 따르면서,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선민 신앙에 빠진 백성들의 그 왜곡된 믿음의 모습에 심판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계속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도요, 호세아 선지자가 명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하시기를 사정없이 전쟁의 나팔에 입을 대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나팔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적군의 독수리처럼 이방의 적군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집,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는 저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지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했지요.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덮친다는 겁니다. 선민신앙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본문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한은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원수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즉 호세아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을 섬긴다는 저들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선을 싫어해서 버렸고 4절에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로 세우고는 은과 금을 녹여 신상들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당에 세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도 섬겼던 겁니다. 세상도 섬겼던 겁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루살렘 대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가 되면,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 이러다 보면 본인의 그 권력이, 왕권이 약화될 수 있겠다 싶어 북이스라엘에 따로 사마리아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금을, 은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지요. 그렇게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산 아래에 백성들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연상케 합니다. 금송아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지금을 황금 만능 시대라고 말하지요. 금이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금송아지도 역시 금송아지입니다. 금이고 은이고 돈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아니 돈이 더 먼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사마리아의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유하자면요, 금송아지를 받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곧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무서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간음의 죄다, 음행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참혹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표현이지요. 그 바람으로 심은 것들 모두 줄길째 날려버리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와서 다 삼켜버릴 것이다. 8절 이하에서는요, 저들의 이 믿음의 상태를 두 가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8절 말씀에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홀로 떨어진 들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들은 굳게 믿고 있지만 홀로 인생길에 버려진 들나귀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요. 간음의 죄, 매춘의 죄를 이야기하지요.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지지난 일과 지난 어제에도 말씀드렸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식에는요, 그 제단에서 매춘하는 것이 제2에 있었다고요. 그것이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제2의 하나의 순서였다고요. 그래서 그 제단에는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호세아가 아내로 맞은 고멜이 그 매춘 여성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지요. 저들이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고 그러한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를 믿는다고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13절에요.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무슨 얘기인가요? 제사를 내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의 죄악을 기억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가 돌이키지 않는 한은 내가 그 죄를 기억하리라.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선민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이 되었고 저들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저들을 통하여 이방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아닌 죄와 악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언약을 저버리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언약을 저버릴 리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왜곡된 선민신앙이 저들에게 왜곡된 믿음과 신앙을 부추겼던 겁니다. 선민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왜곡된 기복신앙이 저들의 왜곡된 신앙을 부추긴 겁니다. 왜곡된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과의 수반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선민신앙은요,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독선이 되고요, 교회와 사람들 앞에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올바른 선민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에 대한 자긍심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언약, 이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 특별히 금송아지를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엎드림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사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우리 늘 거하셔서 주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고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함으로 우리의 자약을,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못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죄악이,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하나님 못남이 동일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심령이, 나의 하나님 눈길이, 나의 마음이, 나의 하나님 육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오늘 우리를 향한 무서운 진노가 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참여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자 하나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세상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재물을 올려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하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기에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하나님 언약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하나님 그 은혜를 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손길들, 또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그 모든 하나님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들,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회개하며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예배로부터 승리하고 세워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질 뿐더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다시금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힘겨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어려움을 멈추어 주시며 하나님 다시금 일상의 축복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 가운데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을 주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치유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31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로 52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로 528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 왜곡된 믿음, 왜곡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마리아의 그 하나님 금송아지들을 모두 하나님 부술 수 있도록, 깨 부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하나님 회복을 도와여 주셔서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바로 세워지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금의 모든 질병들 주님 멈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평안의 손길을 놓아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일을 놓고요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함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겨온 하나님, 나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우상들, 그 모든 하나님 독선과 위선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금송아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금과 은을, 하나님 재물을, 재력을 올려놓고, 하나님 학력을 올려놓고,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을 올려놓았던 나의 하나님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 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하나님 복종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귀한 가정, 귀한 하나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 모든 교만들, 그 모든 하나님 정말 위선들을, 독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참회의 하나님 그 모든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로부터 이 하나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즐겨 쓰임 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하나님 인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회복이, 일상의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일상의 평안이, 일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지금의 모든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능히 하나님 헤쳐 이겨내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며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